오늘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2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어느새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요, 난방을 하다가 2주 동안 쉬고 에어컨을 킵니다. 이제 걱정입니다. 곧 우리도 조금 있으면 에어컨을 킬 날이 오겠죠.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 김홍려 권사님, 백인남 권사님, 조정원 집사님, 윤서희 집사님, 이숙자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또 김성애 권사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옵시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루틴, 앞으로요,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흔들릴지라도 우리 신앙의 루틴은 우리 회복해 갑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주 교회가 영적 흐름을 잡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부흥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권. 여러분들은 특권이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특권은 타파해야 되고 특권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세상은 이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권이라는 게 뭐냐? 어떤 개인, 집단 또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정하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 또는 의무의 면제를 특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 내에서 누군가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권리이죠. 이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하는 특권이 진짜 많대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 좀 국회의원 되실 분 없습니까? 이 국회의원한테 어떤 특권이 있냐면 1인당 세비가 1억 1,700만 원이 지급되고 의원실 경비 지원금으로 5천만 원, 보좌관을 8명을 쓸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 하나 나오면 청년 8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빨리 누가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2억 7,500만 원을 해서 총 5억을, 그리고 어떤 특혜가 있냐면 KTX, 철도, 선박, 항공기 무료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 시 1등석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제외 공간에서 영접하러 나온대요. 그리고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골프장 시설을 회원 대우로 할 수 있고, 연 2회 해외 시차를 국고에서 지원해서 갔다 올 수 있고, 감옥에 가도 자격정지 때까지 세비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이런 특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 하실 분 없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런 특권들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저런 특권을 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특권 내려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왜 너는 저런 특권을 누리냐? 저거 내려놔라.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특권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참 멋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오바마가 이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저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막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모습 참 멋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야, 저렇게 특권을 내려놔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압니까? 말레이시아의 시리파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특권을 내려놨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의 3대 부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총 재산이 3조래요. 이 사람이 유학을 갔다 와서 8개 국어를 할 수 있는데 3조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그 특권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루에 한 끼 먹는 스님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특권을 포기한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봐봐 저렇게 특권을 포기해야 돼.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볼까요? 내 아들이 저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걸, 이 특권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래 특권을 내려놔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특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그리고 또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상당히 신앙적이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특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나만이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카페에 가서도 예를 들어 나한테만 과자 하나 더 줘도 기분이 좋은 게 우리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특권을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유치원을 다녔어요. 제가 여러분 가방끈이 좀 깁니다. 유치원을 다녔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좀 대단했습니다. 어디 이렇게 가면요 저희 아버지가 이 자가용을 끌고 와가지고 뒤에 트렁크에서 콜라를 내려놓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치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애들은 간식을 먹을 때 저는 주방에 가서 저는 간식을 먹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떡볶이 이렇게 딱 접시로 주는데 저는 떡볶이 그릇에서 퍼먹었습니다.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저는요 특권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런 나만 여기서 들어와서 먹을 수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특권을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특권을 내려놓기를 원하지만 나는 특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특권을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한테는 특별한 대우를 좀 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은 안 되지만 나한테는 좀 특별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특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싫은 것은 아닌가.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나는 이런 특권을 즐긴 적이 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렸던 특권, 남들이 누리지 못했던 나만이 누렸던 특권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나누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유치원 때 저 혼자 그 간식 주방에서 먹었던 그 특권이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나도 한번 이런 특권을 누려봤다, 한번 그런 특권이 있으면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이 시대에는 다 특권을 내려놔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우리는
이 특권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특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혹시 여러분들이 누려보았던 어떤 특권이 있으십니까? 그런 특권이 있으면 함께 좀 우리 즐겁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권을 갖는 것과 특권을 누리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인데요. 자, 채미야, 대표님이랑 낮부터 회식하다가 많이 마시니까 일찍 퇴근 시켜주셨어요. 이 마시는 거는 콜라죠. 네, 콜라를 많이 마셔요. 그렇죠. 대표님하고 이렇게 친하니까 대표님이 일찍 퇴근도 시켜주고 바로 땀나네요 막 이런 특권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좋은 대표님. 자, 우리 대표님과 콜라를 먹으니까 이렇게 좋은 또 특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한테만 주어지는 이런 특권, 우리는 은근히 누군가가 나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 아주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느림 사모 어머니가 교회 밥을 하실 때 저는 내일 반찬이 뭔지 미리 알았고 먹고 싶다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교회 밥을 할 때 내일 뭐가 나올지를 미리 알고 가서 먼저 먹어볼 수 있는 특권. 너네들은 모르지? 나는 내일 뭐 나올지 안다. 이런 어떤 특권. 우리 오정윤 권사님, 며칠 전 학부모로 지역 주민으로 도선이 학교 교장쌤과 식사하는 특권을 누려. 너네들은 못 먹어봤지? 나는 교장쌤하고 밥 먹어봤다? 이런 뭔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혜영이 카페에서 알바할 때 배고플 때마다 샌드위치를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사장님 몰래. 이게 직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남들은 돈으로 사 먹을 때 직원만이 해서 먹을 수 있었던 특권, 나만이 할 수 있었던 특권. 우리 김종혁 집사님, 군 복무 시절 간부식당 동기를 둬서 동기를 둔 거예요. 사람 잘 둔 거예요. 매일 저녁 및 주말에 사병식당이 아닌 간부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있어서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갔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 특권 누리다가 이 자잘한 거 지금 누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 대통령 알거나 누구 알았으면 다 새고랑 차실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주식 집사님, 훈련소에서 미대생이라는 특권으로 더운 여름날 에어컨 나오는 교육관에서 작전지도 그렸습니다. 그 미대생이라는 특권으로 이주희 권사님, 고등학교 때 교내 문구점을 운영했습니다. 주산이나 학용품을 쓰는 특권을 이사장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던 특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 대단한 특권이네요. 우리 박재영 간사님, 한참 고생해야 할 이등병 때 훈련 통역병으로 뽑혀서 약 2달간 에어컨 쐬며 간부 회의실에서 낮잠 잘 수 있었어요. 참 봐봐, 영어 잘하니까 저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제일 부럽습니다. 자, 우리 최진영 사모님, 아빠의 딸이라 아빠의 소중한 옛 물건들을 마음껏 만지고 사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시온이가 만지고 놀다가 망가지더라도 아빠의 딸이라 프리패스였습니다. 우리 최진영 사모님 아버님이 그 옛날 앤틱 물건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돈 주고 빌리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딸이라는 특권으로 그걸 마음대로 만지고 할 수 있는 우리 신정범 전사님, 군대에서 의무병이랑 친해서 바깥바람 쐬고 싶을 때 외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특권은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은근히 우리의 특권은 좋아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설교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목사님, 특권은 무조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럴까봐 솔직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특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럴 줄 알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린 다 특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솔직히 저도 특권이 좋아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제일 좋은 특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줄 서서 먹을 때 저는 솔직히 맘만 먹으면 앞에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 만약에 미아야 너가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야 미안해 그럼 내가 앞에 쓴다고 너 뭐라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지? 담임 목사의 특권이에요. 줄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자, 이제 오늘 이 특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특권, 세상은 자꾸 특권을 내려놔라. 근데 솔직히 우리는 특권이 좋아요. 그리고 나는 좀 특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남들이 누려보지 못하는 거 나만 좀 누렸으면 좋은 게 솔직한 우리 심정입니다. 그러면서도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며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좀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삶의 특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많은 삶의 특권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가문도 좋아요. 정통 유대인이고 학벌도 좋아요. 가말리알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힘도 있고 종교적인 힘도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갖출 건 다 갖췄어요.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자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미국 시민권자 있으세요? 박정환 선생님 혹시 미국? 아니죠. 없어요. 저분 영어는 해도. 잠깐만, 시민권 아니죠? 없어요. 근데 여기는 시민권도 있어요. 이 인생에 많은 특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이 모든 건 다 쓸데없다. 다 뭐라고요? 배설물,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야. 오직 예수만 귀하고 그 모든 특권들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요, 그 이후에 누구보다도 이 삶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정말 멋져요. 어떻게 저런 모든 걸 포기하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해버려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얻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참 멋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오늘 조금 이상해집니다.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조금 이상한 모습이 등장해요. 뭐냐? 여러분, 그가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자, 상황이 이거예요.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여 그들이 무슨 일로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합니다. 이제 바울을 신문하고 그를 고문하며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그래 나는 모든 특권을 버려서 당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합니다.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자, 오늘 바울이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잘 때리니까 뭐라 그래요? 나 로마 시민이야. 여러분, 혹시 타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뭐가 나오냐면 김혜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자기의 어떤
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수사가 들어오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여러분, 우리는 뭐 나왔어요? 나 똥배 나온 여자야,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딱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바로 바울이 이거 같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이야. 여러분, 당시에는요, 로마 시민들은 그 속국에서 함부로 로마 시민을 재판할 수도 없고 벌 줄 수도 없었어요. 그를 본국으로 소환해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런 바울을 채찍질하고 고문했으니 나 로마 시민이야. 이게 로마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그런 모든 특권 다 필요 없다라고 했던 그가 오늘 자신의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나 로마 시민이야. 자, 여러분,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바울이 자신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는 바울, 나 로마 시민이야. 여기서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우리가 꿈꿨던 건 이건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나 로마 시민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특권은 포기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가 한동안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 많아요. 해탈이 니르바나라고 아십니까? 너바나, 해탈,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적 세계관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처음에 특권을 왜 부여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특권 받은 거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처음에 국회의원들이 왜 그런 특권을 받았는지, 왜 받았을까요? 그냥 너 그거 누리라고? 너 마음껏 여행 다니라고?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임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임무라면 오케이, 너 써, 그거 허용해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맨날 그냥 야 미야, 야 비켜, 나 담임 목사에 앞에 쓸래 이러면 우리 목사님 막 이럴 텐데, 미아야, 목사님 지금 이거 하고 빨리 설교 준비해야 되는 거 알지? 괜찮아요 목사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빨리 준비하게 하기 위한 임무를 위한 특권이라면 허용하겠지. 근데 맨날 목사님 보면 저 밑에 가서 이렇게 차 마시고 놀고 있는데 밥 먹을 때 와가지고 야 미아야 비켜, 그리고 막 먹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너가? 아이씨, 뒤에 가라고, 그치? 그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특권을 부여받았을 때의 임무를 위한 거라면 그 특권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잊어버린 채 특권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만약에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다면 해외에 2번, 아니 3번, 4번, 5번도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닌다면 기차, 비행기뿐 아니라 국민 차도 그냥 막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맨날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특권을 주세요. 그런데 그 특권을 주실 때 항상 무엇도 같이 주세요?
임무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임무를 잊어버린 채 무조건 특권만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요, 임무를 위해서는 그 특권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바울에는요 임무가 있었어요. 땅끝까지. 그는 땅끝을 향해 가기 위해 어디를 가야 됐습니까? 로마. 이 로마에 가기 위한 임무를 위해 그의 특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특권이 특임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소방차는요 특권이 있어. 어떤 특권입니까? 삐요삐요삐요 그럼 차들이 다 비켜줘야 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소방관이 자기 여자친구를 태우고, 아니 그 명절 때 자기네 집에 간다고 이거 하고 삐요삐요 하고 가봐요. 특권 내려놓으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타는 집에 누군가 죽어가는 일이 있다면 이 사람이 맡겨지고 그 특권이 주어진 일을 위해 가는 거라면 그 특권 행사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른 차들을 부딪히더라도 이 특권은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아쉬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권을 주실 수도 있어요. 물질도 주실 수 있고 어떤 힘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나 그거 내려놔야 돼, 이거 흩어야 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특권을 왜 주셨을까? 그 특권을 주셨을 땐 분명히 특권에 대한 임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임무를 잊어버린 채 그걸 그냥 내려놓는다? 그렇다면 어쩌면 한 달란트 맡긴 자처럼 임무를 맡겼지만 그것을 땅에 숨긴 자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특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줄 때 반드시 모두 주신다고요? 임무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죠. 이 에스더는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자,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얘만 이뻐. 이거 이쁜 거 대단한 특권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은 없는데 얘는 이뻐. 그래가지고 여러분, 얘는 왕비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너 특권 내려놔라 얼마나 시기 받았을까요? 여러분, 얘도 내가 이거 내려놔야 되나? 근데 여러분, 얘가 이쁜 특권을 받았을 때는 동시에 얘는 뭐가 있었어요? 임무가 있었어요. 이 특권을 감당할 임무. 만약에 여러분, 얘가요 자기가 이쁜 걸 가지고 누리기만 했다면, 어머 내가 이뻐 그래가지고 막 이쁜 거 갖고 맨날 여기 뭐 사 입고 뭐 갖고 이것만 했다면 그 특권 내려놓아야죠.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이 특권을 주신 분이 그에게 준 임무가 있었어요. 그 임무를 잊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특권을 가지고 왕 앞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섭니다. 특권이 특별한 임무가 된 거죠. 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예요. 정치적인 힘도 있어요. 얘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가지고 예수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때 이 특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 특권이 특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권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특권 저거 내려놓으라고,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제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갔는지 철이 들은 건지 세속화됐는지 요즘에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큰 교회들을 보면서 저런 특권 내려놔야 되는데 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큰 교회에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을 때 특임이 있다. 저 교회, 큰 교회들만이 할 수 있는, 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임이 있기에 그 특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저걸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 큰 교회가 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요즘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고민이 내가 철이 든 건지 아니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세속화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주실 때 반드시 그 특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임무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권 있는 자들을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 대통령, 그것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하나님이 그들이 특권이 있다면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말보다는 그 특권을 감당한 특임을 완수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더 맞는 모습이죠. 만약에 내가 맨날 미아 앞에 밥좀, 그럼 미아가 목사님 절로 가세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 빨리 드시고 말씀 빨리 준비하세요. 이게 더 맞지? 이거보다는 이거보다는 여러분, 특권이 특임이 될 때 우리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한주교회에 어떤 특별한 특권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 한국교회를 향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걸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교만해져, 이거 흩자라기보다 이 특권을 갖고 특임을 더 감당하는 것이 바른 길이지 않을까. 이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나의 특임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주셨지? 혹시 이곳에도 에스더와 같은 미모를 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나의 어떤 특임을 주셨지? 누구와 같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혜를 주신 분이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아니요. 그거 주신 임무가 뭐지?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 주신 거 있어요? 그거 다 그냥 내려놔야 돼요? 아니요. 그거 주셨을 때 임무가 뭐지? 나의 특별한 특권이 나의 특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가 어떤 특권이 어떤 특임이 되기를 원하는가? 좀 어려운 질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권을 주사 그것이 나의 어떤 특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동안 모든 거 다 버려라,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구라 그럴까? 누구 여기 자녀가 있는
이주희 권사님, 은석이가 뭐가 됐다 그럴까요?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이제 경찰 쪽 하는 거지? 아니야? 그럼 뭘 할까, 은석아? 뭐 될래, 너? 아무튼 은석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은석이가 이런 권력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딱 국회의원이 된 날, 그러면서 오늘 저는 사표를 내고 교회에서 청소 그 사찰로 봉사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배 아팠던 사람들은 어머 대단한 믿음이야, 저거 내려놓는 거 봐봐, 그렇겠죠. 근데 저는 국회의원으로 하나님이 세워줬다면 그때 주신 특임이 뭘까? 그걸 먼저 생각해 보고 그걸 다 했다면 그 다음엔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그걸 했다면 내려놔도 되지만 그걸 하지 않고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려온다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불교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벗어나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것이 결코 기독교적인 시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분이 달란트를 주셨을 땐 그 달란트를 갖고 분명히 사명까지 주셨다는 거, 그것을 그저 땅 밑에 숨겨두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남들이 볼 땐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특권 버리면. 혹시 여러분들은 나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진다면, 어떤 특권이 있다면 어떤 특임이 되기를 원하는가? 저는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가 한국교회에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치는 특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 교회 저걸로 교만해질 거야. 저 김태훈 목사 저걸로 조금 더 교만해질 거야. 물론 그런 위험성은 있죠. 근데 영향을 미칠 때 우리 교회에 주신 분명한 특임이 있을 거예요. 특별한 임무.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느님 사모, 하나님이 저에게는 드림키즈 어린 영혼을 맡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대통령이, 아이들이 믿음의 대통령이 되고 봉사하는 의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외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특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그런 특권과 특임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주희 권사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으니 교회 토지를 달라고 기도하는 특권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로서의 특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기도하는 자로서의 특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주제가 한번 우리가 달아볼 만한 주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특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멋지게 얘기해요. 저 사람 봐봐, 저거 포기하잖아. 되게 멋져. 근데 하나님이 저 특권을 주셨는데 저 사람이 그 특권을 가지고 특임을 감당했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데. 아니, 여러분, 대통령이 단순히 저 특권을 포기했어, 멋있어. 멋있으면 뭐예요? 대통령으로서의 특임을 감당했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으로서 되게 깨끗해. 저거 다 저런 거 포기했어. 되게 멋있어 보여, 남들이 볼 땐. 당연하죠. 남들은요, 내 특권 포기하는 거 보면 되게 좋아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태훈 목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있고 이런 데서 저는 목회를 포기하고 이런 서울의 목회를 포기하고 섬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되게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잖아요. 서울에서의 목회를 포기하고 섬으로 들어간다.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남들은 다 박수 칠 거예요. 훌륭한 목사라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렇게 젊을 때부터 목회할 수 있었던 특권, 이 특권을 주실 때 같이 맡겼던 특임, 이거 완수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권을 주셨을 땐 반드시 특임을 주셨습니다. 멋져 보이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김종희 집사님 금요 비움 예배 섬기는 거에 운전을 나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 힘들고 쉬고 싶을 때 한 주 한 달 빠질 수 있지만 온 세대가 기도할 수 있는 예배에 0세부터 40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특수 임무로 감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 김종희 집사님이 나오는 순간 0세부터 40대가 딱 채워지거든요. 그 특임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나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특권과 특임. 우리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특권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권을 주신 그 분이 특권을 주실 때 맡긴 특임이 있다는 것을 자꾸 잊고 있습니다. 단지 특권을 포기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권을 맡길 때 특임을 감당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 자신의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땅끝을 위하여 로마로 가야 되는 특임이 있었기에 그 특권을 행사합니다. 하나님,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